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받읍시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이때 우리가 정말로 일심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우리가 일심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죽으면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에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미리 정말로 생명을 풍성한 생명들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뭐가 깨져야 되느냐? 껍데기가 깨져야 돼요. 요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껍데기. 요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것 다 받았는데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요거예요. 죽으라는 얘기는 요 껍데기를 깨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우리의 미랄의 껍데기가 꺾어져야 돼,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찬양도 보니까 부서져야 하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부서져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요 나, 요거를 없애라 이거예요. 요게 내가 죽는 거예요. 죽으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살하라는 게 아니요. 나를 없애라 이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 됐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 중심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뭐냐? 중심이 나요.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심이 나요. 물론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안 되겠지. 교회 부흥이 돼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넘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넘어야 돼.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넘어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게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예요. 선악과 먹어라. 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이렇게 속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네피림에 잡혀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네피림에 잡혀 있다는 것은 뭐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주인으로 타고 내가 승리할 줄 알았더니 배후에 사탄이 종로로 타. 사탄이 주인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명예와 지위 이걸 위해 살아가야지. 바보처럼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바보처럼 그러느냐? 적당히 교회도 좀 갖고 빠지면서 세상 일 좋은 거 많이 있지 않냐? 놀러 가는 데도 있고 오늘 뭐 결혼식도 있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사단이 끼우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게 라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잡혀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창세기 11장에 1절부터 8절에 어떻게 됐느냐?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재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요즘에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요즘에 최근에 국회에 제일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국회가 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처리해야 될 일에 30몇 %밖에 처리를 안 했대요. 어디에 방향 맞춘 거죠? 나요, 나. 요즘에는 반대를 해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니까요. 거기 앞장서 그 일이 정말 올바른 건지 그런 건지 상관없어. 상대편이 잘 나가서 표 얻으면 안 되니까 잘 되는 것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만큼 국회에 봉급 줘야 되는데 일 안 하는 사람 국회에 봉급도 주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이게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꾸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은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막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나중심이에요. 내 중심에 대해서 내가 중심을 끌고 가는 것이 편안하다. 그건 틀림없이 사단한테 잡힌 사람이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요게 나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신부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뭔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그 고민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부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과 앞으로 겪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냐고 찻잔에다가 계속 차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보니까 찻잔이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는 거예요. 손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탁 손을 잡으면서 신부님 지금 찻잔이 넘치는데 왜 계속 따르고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신부가 뭐라 하냐면 이 찻잔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의 잠부터 비우세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선을 당신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 자기의 생각 꽉 차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귀로만 듣고 다 흘려버려. 왜요? 나 중심으로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중심이 된다니까요. 요게 나 중심이에요. 유익이 있으면 예배 참석하고 유익이 없으면 적당히 여기로 자꾸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봉사도 오늘 그 기관 총회 하라니까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왜 미뤄집니까? 기관 총회 한다면 자꾸 빠져. 왜? 나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 봉사도 안 해. 기관총회 하자면 다 도망가. 왜요? 나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귀찮아 하면 귀찮은 거라. 그 별로 뭐 하는 것도 없어. 보면은
크게 하는 것도 없어. 우리 여전도 되고 남전도 되고 별로 하는 거 없어요. 뭘 했습니까 하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임원 그것도 귀찮아 안 해. 누구 중심? 나 중심. 헌금도 안 해. 아이들 그래도 헌금을 해도 내가 하면 되는데 헌금도 안 해. 예배 많아 가지고 싸우고.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게 벗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살았어요. 나 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하지 마세요.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나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내가 없어져야 누가 주인 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이 3장 이 나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내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에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이게 체질화될 정도로 완전히 복음 중심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삶 속에 속지 않습니다. 자꾸 속고 살거든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세상에 자꾸 속지 말고 창세기 6장 어디로 들어가라? 14절 방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방주 안에 들어가래.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좀 갑갑하고 그러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게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만들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언젠가 보니까 실패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자꾸 뭐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뭐냐? 떠나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근본을 떠나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부른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라 이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메시아가 보내줄 땅이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그곳으로 향해서 가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여기로 가요. 나 중심.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어디가 좋아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안 좋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뭐 붙잡아라? 희생제물입니다. 이게 모든 거 얘기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는 날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 누가 얘기해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주장 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영국에 자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롤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설교를 할 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당에서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밖에서 그냥 그 강단을 설치해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데 여왕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그리고 앞뒤로 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면서 길을 가다가 마차를 멈추고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힐 목사는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경매하겠는데 가장 높은 값을 내는 사람에게 주겠소.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나는 마귀가 값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부귀영화로 그 영혼을 사겠소. 내가 그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로 일생 동안 어떻게 해도 다함이 없도록 해주겠소.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며 그로 세상에서 가장 큰 국왕이 되게 하겠소.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영혼은 내게 돌려주어야 하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힐 목사는 또 이어서 나는 주 예수께서 값을 내놓는 것을 들었는데 그 영혼을 사겠다고 하오. 그분은 나는 내 자신의 피로 그의 영혼을 사겠소. 나는 단 마음으로 그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겠소. 나는 세상에 있으면서 혹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사람들의 학대를 받을 것이고 혹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 그러나 나는 그를 인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뵈러 가서 그분의 집에 거하게 하겠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힐 목사는 얼굴을 돌려서 그 여왕 빅토리아에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팔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여왕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왕은 즉시 나는 내 영혼을 위해 피를 흘리신 주 예수께 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왕은 전에 비록 재물이 있고 지위가 있지만 그녀에게는 예수가 없었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예수를 믿고 후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왕이 되어서 영국 역대에 적지 않은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린 여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귀영화 화려한 것을 주겠다는 사단의 꼬임수에 자꾸 넘어가서 그쪽으로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비록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나는 비록 초라하고 정말 학대를 받고 수치를 받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고 가난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운명이 바뀌면은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여왕의 변화, 삶의 변화가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뭐라고 살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로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오직 뭐를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 뭐니까 이게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내 인생의 근원적인 저주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게 뭐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세상 것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감람산의 언약.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그 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잡고 이제 오로지 기도했던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여기서 드디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의 성취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게 여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되냐?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것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꿔지면 따라오는데 나는 자꾸만 내가 문제에 빠진 거 이거 해결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 지치고 고나여서 결국은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뭐가 되느냐? 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가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것을 버리면은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변화는 다른 거 버려야 돼요. 뭐를 버려야 되냐? 나의 틀린 것을 버려야 돼요. 틀린 것을 버리면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틀린 거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틀린 거 붙잡고 있어요. 자꾸 버리려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마다 제가 메시지를 듣고 그거를 정리를 하고, 저녁에 제 시간을 많이 갑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뭐냐, 오늘 스케줄 중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문제에서 자꾸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어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떠나서 자꾸 인본주의 고민하고 괴롭고 그거 좋지도 않은 저기 머리 200도 안 되는데 IQ. 그거 가지고 그냥 자꾸 하다 보니까 골머리 썩는 거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죠? 해보세요. 그럼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보통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이젠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역사를 하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시간표가 바로 이때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안 맡기고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바뀌어져야 돼요. 능력이 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보세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잖아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주님 내가 맡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가 하려고 당신께서 하시려고 하다가 결국 완전히 실패해버리잖아요. 사단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자신 다 포기하고,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요 시간 베드로 역사하니까 이렇게 오니까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안진배가 일어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뿐입니까? 죽음 자기가 지키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다 주님 앞에 맡기니까 죽어도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 4장 역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없고 부족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또 내가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에 대한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지는 자가 곧 뭐냐?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각인을 바꾸는 내가 그동안에 꽉 차있는 나의 각인된 것 이거 바꾸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나의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각인된 것이 꽉 차있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있단 말입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바꿔라.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뿌리에 들어가 있던 것을 세상의 뿌리를 바꿔라 이거예요. 세상보다도 어디에 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 5시에 딱 해가지고 6시에 딱 끝나고 집에 가서 푹 쉬고 그게 훨씬 좋아요. 근데 뭐 한다고 또 3부까지 또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참나 6시에 또 만들고 7시에 또 만들고 그러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말씀의 뿌리. 왜 그래? 이게 제가 새벽 예배 5시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6시하고 7시에는 설교를 안 해요. 충분히 이렇게 포럼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워낙 포럼에 너무 물이 닫혀가지고 근데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삶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서 포럼에서 결국 뭐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럼 뭐가 바뀌느냐?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이 맞구나 여기 계속해서 해야지. 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못 살거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성령 역사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5나라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심령이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울이 가서 아세아 복음 전하는데 막잖아요. 막히는데 뭐 기도하니까 또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그게 위해서 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 뭐 그냥 완전히 아시아 완전히 에베소 전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뭐냐 각인된 게 많아가지고 생각이 꽉 차가지고 여기 나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에 신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제가 좀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작 그랬는데 시작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뭘 하겠냐 답답하더라고요. 새로운 시작해가지고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그랬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 시작도 안 했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생각하다 말고 밑에부터 시작하자. 다시 밑에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렘넌트의 시작을 하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이랬더니 뭐 주일학교가 뭐 작년에 렘넌트 시작했다네. 하여튼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내년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바뀌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자꾸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체질이 완전히 복음 체질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음 체질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기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이게 안 변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지만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오래된 것이 있어요. 완전히 오래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체질이 바뀌어져야 교회의 변화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 일어나면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길.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이게 이야기 우리 한번 갈라디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길이기에 나의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직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실적인 그 축복의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